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제목, 나는 어느 문으로 가고 있는가?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등이 꼬부라져 고개를 들 수 없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무려 18년 동안 허리를 펴지 못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의 고침을 받은 여인은 정말 안식이 무엇인지를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회당장은 율법에 근거하여 안식일의 병고침을 불편해합니다. 안식일은 다름 아닌 영혼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는데 마치 아주 작은 겨자씨가 나무가 되어 커지듯 누룩이 가루를 부풀리듯 하나님의 나라는 강해지고 널리 퍼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는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인데 좁은 문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구원을 보장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보다 어렵고 힘든 좁은 길로 가라고 할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바로 구원의 길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어떤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한 죽음과 부활과 후원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기에 결코 예루살렘을 버리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진정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에 나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한탄하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5절에 나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31절부터 35절은 선지자들을 죽이는 예루살렘아.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결심하셨는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여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행이라는 표현을 하였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는 길이기에 그 길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은 적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이론적인 질문이라면 그에 대한 해답에서는 실천적인 대답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구하였지만 들어갈 수 없다. 힘쓰라 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싸우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5절에 보면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아버리면 밖에서 열어달라고 문을 두드리고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면 주인이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의 질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그 좁은 문을 주인이 닫는 문으로 비유하시면서 기회가 그다지 많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문의 크기가 좁다고 해서 규격이 작다는 의미도 있으나 기회가 적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결국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님께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라고 하지만 27절에 보면 주인이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악을 행하는 자들아 썩 물러가거라. 28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난 것을 볼 때 너희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9절에 보면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참여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기대어 누워 있다는 표현인데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가지는 자세입니다. 30절에 보면 보거라 꼴찌가 1등이 될 수 있고 1등이 꼴찌가 될 수 있다. 31절에 보면 바리새인 중에서 예수님 편에 섰던 사람도 있었나 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중요한 제보를 합니다.
바로 헤롯이 암살을 모의하고 있다는 정보입니다. 이 정보는 잘못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답변에서는 자신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정해진 길을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말하기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3일째 되는 날에 완전하여질 것이다 라고 전하여라. 당시의 여우는 꾀가 많고 교활한 사람에게 사용하였지만 또한 무의미하고 중요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 여우라고도 하였습니다. 33절에 보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예루살렘 밖에서 예언자가 죽을 수는 없다. 34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들아 암탉이 제 새끼를 자기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고 여러 번 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이 구절에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말이 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에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의 마지막 주간에 성전에서 하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질 것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호산나 하며 외쳤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라고 하였는데 예레미야 22장 5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를 따르는 군중들이 외쳤던 환호가 누가복음 19장 37절부터 38절에 나옵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의 기준에서 구원으로 향하는 길은 좁고 때로는 기회조차 적은 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미 구원의 대열에 섰다고 생각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쫓겨날 수도 있다고 경고하셨고 늘 1등하던 사람이 꼴찌가 될 수 있다는 듣도 보도 못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유대인들에게 던졌습니다. 부모님이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나 역시 저절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가 오기까지 기다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 삶을 점검해 봅시다. 바리새인의 정보에 의하면 헤롯이 암살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잊지 맙시다. 누군가 내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핍박하고 환경이 믿음을 가로막으려고 할 때 나는 진실로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살펴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